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캐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이렇게 저도 미사하면서 어제 우리 신자분 한 분이 영광송 하는데 이렇게 울음이 울컥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울컥 올라왔고 눈물을 막 참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일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건지시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에 오늘 복음 말씀에 아직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깨닫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강론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았고 오늘은 막달레나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사랑받던 제자 요한, 이렇게 이 세 제자가 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재 앞에 아주 충격과 당혹스러움과 슬픔을 마주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님을 찾고 있는데 왜 아직 하느님은 내게 안 보여지는 걸까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빈 무덤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빈 무덤 안에서 우리도 일상 안에서 이 빈 무덤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교회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신비를 좀 보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는 어제 복음과 오늘 복음은 거의 같은 내용을, 그리고 오늘 복음은 특히나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명의 제자가 이 바라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현상을 봐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을 바로바로 못하는지를 바라보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조용히 우리 일상 안에서 하느님 부재처럼 느껴지지만 그 현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깊이 들여볼 때,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 말씀을 바로 일독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숨겨진
신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막달레나 마리아는 바로 안식일 날, 주간 첫날, 안식일이 끝난 주간 첫날이라고 하고 있고 어두운 때에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썬데이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때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고 움직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나를 일곱 마귀에서 구해주신 그 구세주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하루라도 빨리 가서 시신을 도와주고 싶고 수습하고 싶고 기억하고 기리고 싶었지만 못 가고 있다가 바로 안식일이 끝나는 아직 어두울 때 찾아간 것이죠. 그 아직 어두울 때 찾아가서 봤는데 없는 것이지요. 내가 찾던,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내 삶의 운명을 바꿔줬던 그분이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냥 눈으로 그냥 바라봅니다. 그냥 환상적으로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터가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냥 보는 것에서 자세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제 복음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는 갈릴레아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본인이 가셔야 할 길,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했던 길을 갔던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부터 이어서 지어온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죄악의 길을 마침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빛으로 우리 안에 함께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병고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의 하느님의 자녀가 되심을 위해 거듭나게 하기 위해 주님이 피를 흘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어저께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오늘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떠나실 때 우리에게 보호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파레클레토스, 보호자, 협력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바로 말씀이 사람이 대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처럼 부활의 신비를 조금씩 서서히 깨달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복음은 주님 사랑 체험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막달레나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진정 찾고 있는 평화, 그리고 진정 찾고 있는 진리, 그리고 진정 찾고 있는 사랑을 막달레나 마리아처럼 갈구하고 찾고 거기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 방식의 찬란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혹은 우리가 신앙 여정 중에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관계 안에서 살다 보면 잘 해결되지 않는,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지요. 그런 것은 왜 나에게 오는지, 그리고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하느님의 이 모든 부재처럼 느껴지는 어둠 속에서 막달레나 마리아가 결국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일상 안에서도 서서히 꽃피우고 있는 것을 우리도 말씀 안에 머물고 사랑 안에서 머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성금요일 주님 무덤 묵상 중에 오늘 복음의 마리아 모습을 묵상하다가 한 달 전쯤에 저희 형에게 전화 왔던 것이 떠올랐어요. 전화가 거기는 저한테는 아침이겠죠. 한국에서는 밤에 전화가 왔어요. 힘들다. 힘들어. 딱 두 마디를 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제가 형이 걸어온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함께 일하던 힘든 상황, 그리고 제가 홀로 수도자 길을 떠난다고 했을 때도 저를 놓아주어야 했던 그 형이 아직도 현실의 상황, 현실의 십자가 앞에는 아직도 진행형이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였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총 속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가정은, 우리 형은 왜 아직 끝나지 않은 십자가 여정이 계속되고 있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구절이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나 용서하고 화해한 장면, 왜 그런 엔딩이 아닐까? 그렇게 원망의 마음으로 아직 어두운 마음이 다시 엄습하고 있을 때 다시 서서히 저에게 이런 마음이 올랐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낙담하고 우리가 기대한 주님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엠마오의 축 처진 어깨 위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다시 풀이해 주면서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망과 고통,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슬픔, 좌절감, 무력감, 실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부활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 잉태되었다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 안에서, 우리의 약함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잉태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러 오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받았던 체험을 떠올릴 때, 그 말씀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내 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계속 걷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 역사적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매 순간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비입니다. 오늘 다음 복음 8일 축제 내내 우리는 무덤에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마리아는 오늘 낙담하고 충격에 빠졌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지요.
정원사로 착각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가 있지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늘 강론 후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는 세례받는 이들, 견진받는 이들을 이름 한 명 한 명 호명을 하고 성령의 특은을 주게 됩니다. 성서 안에서 이 이름의 부르심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 사랑의 재회, 그리고 부활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질서를 주는 행위, 그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그렇게 당신과 맺어진 관계에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일깨워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데리고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헤맬지, 어디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지요. 제 예수의 그 신원에 대한 정체성에 가장 좋아하는 말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될 때 우리는 그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것에서 이제는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다가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는 그 이름 안에서 다시 그것을 기쁘게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 부르심을 내가 잘 귀여겨 듣고 잘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